3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36장, 7장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38장인데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37장에서 특별히 26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26절에서 얘기한 화평의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이 36장에서 말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6장의 새 언약 그리고 37장 26절에 있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38장 39장은 곡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곡에 대한 스토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어떤 그런 그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37장이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환상이잖아. 환상. 마른 뼈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른 뼈다귀와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는.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제2의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지금 38장, 39장도 곡과 마곡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환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세대주의자처럼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알겠지만 야 곡이 누구지? 그다음 이게 어느 나라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 환상 속에서 37장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도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회복과 소망 사이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좀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이게 곡과 마곡에 대한 게 이거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스겔의 어떤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도 보면 이제 곡, 마곡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중요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곡이 누구고 마곡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련이냐 무슨 뭐 모스크바냐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왕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냥 모든 세력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제 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데 또 곡이 나오잖아요. 곡. 그러니까 곡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곡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군대 장군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이 하나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곡, 그러니까 마곡은 뭐냐면, 또 곡이 나오잖아요. 곡은 뭐냐면 왕인데, 어쨌든 간에 마곡 땅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근데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우리가 창세기 10장이나 또 역대상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로스, 메섹, 두발,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리켜서 로스는 그 러시아다, 그 메섹은 모스크바다, 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좀 뭐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곧 그러면서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왕에게, 그 세력에게 이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왕이죠. 왕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고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대적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유예요. 이걸 뭐 하나님이 진짜 갈고리로다가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도 있고 또 영적인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죠. 내 아가리를 꿰고, 이게 계시록 입장에는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두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곡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마치 연합군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4절 이하에서 5절 그들과 함께한, 이제 너와 함께한 이런 뜻이죠. 곡과 함께한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쪽에. 붓은 이제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쉽게 얘기해서 남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내가 끌어낼 것이다. 근데 아가리를 꿰어서 이렇게 너를 끌어내는 것처럼 너의 모든 기마병, 너의 힘, 너의 군대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작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제 이러지만은 결국은 이제 곡의 공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이게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맥에서 보세요. 37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이 끝이 아니고 또 38장 39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안의 골들로 그들이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어서 내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니까 굳이 그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대신 있으랴.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절망과 두려움은 작을 것이고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오늘도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나 고생을 하셨어요. 목사한테 받을 때까지 강수사 거치고 신학교 또 대학원에서 10년 만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정선 쪽에 정선에 내려서도 버스로다가 1시간 이상을 간대.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갈 땐 비포장 들어야 돼. 근데 1시간 정도 가는데 거기는 택배도 안 된대요. 택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다 맡겨놓고 이제 30분 나와서 찾아가야 된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선교사를 가면서 그분에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한테 받으니까 나 대신 이제 이 교회를 좀 와서 좀 맡아달라고.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너무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고생한 거 하니까 저도 오늘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사회자도 울고 다 울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이제 교회 본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사로다 50만 원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뭐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차를 타고 이제 학교가 사역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봉고차를 교회에서 타라고 줬는데 기름이 없더래. 기름이 없이 이제 가다가 뭐 여주 휴게소인가 어디 휴게소 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왜냐 그냥 가다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쉴 것 같으니까 여주 휴게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10년 동안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애기 먹일 것도 없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 안에서 자기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 푸념이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그냥 울음이 나더래요. 막 그냥 봉고차 뒤에서 그냥 밤 11시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썰렁하잖아요. 휴게소에도.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교회 표시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더니 몇 마디 말하더니 전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더래요. 근데 다시 돌아오더니 이 사람은 이제 기름도 완전히 앵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10원짜리. 근데 이분이 5만 원을 주고 가더래. 5만 원을. 전사님이 식사나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목사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를 가는데요. 그 교회가 뱀하고 쥐가 그냥 있고 200년 된 건물이래. 완전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완전히 집이 막 완전히 정말 이건 찌그러는 통이야. 그냥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데를 교회라고 그냥 사택으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이제 이분이 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거기 왔다가 어떤 분은 내리지도 않고 그거 보고 그냥 차에도 안 내리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 왔다 그러고 그냥 오겠다 그러고 왔다가 보고 그냥 가고, 아무도 안 온 교회야. 성도들이 할머니들 몇 사람 있지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부인도 그거 보더니 3일 동안 집에 와서 울기 말고 말을 안 했더래. 10년을 갖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신학교 오고 저거 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을 떼니까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세상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평강이 바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 이게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누가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공격을 하러 악한 꾀를 내어서 지금 그들에게 나가서 보세요. 12절에 그들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경제적인 압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분 얘기한 것처럼 막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차도 못 걸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휴게소에 그때 그 여자가 이제 믿는 분이죠. 아니 교회 본 거라고 해서 왜 두들기고 왜 이렇게 그 말을 붙이겠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러니까는 사실대로 얘기도 못 하겠대 이분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사실 이게 기름이 없고 제가 지금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도 여기까지 나오더니 안 했대요. 근데 그냥 가시더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다시 와서 5만 원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에게도 가장 큰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죠.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그렇게 해서 악한 꾀,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된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짐승과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히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이런 그 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을 지금 치고자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할 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13절이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고객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에 이르기를 고가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이 본문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그 물건을 약탈하여서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은금을 빼앗으며 네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막 이러니까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을 들고 두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거 빼앗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노력할 때 나도 좀 껴줘.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스바와 드단과 다시의 상인 부자들이 고객에 너 혼자 훔쳐가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의 백성들 빼앗아가지 말고 나도 좀 껴줘. 이런 표현이라고. 저도 이게 참 어려워서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해요. 근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너희만 다 그렇게 탈취해 가려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 나누자.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게 결국 어디서 성취돼요? 계시록 20장에 성취되잖아요. 이 고기 이스라엘을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앞이 캄캄하면 너무나 안 보이더래요. 정말 너무나 안 보이더래요.
자기가 정말 이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그 30살에 자기가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직장 내려놓고 30살에 신학을 가거든요. 아까 그분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그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고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환난과 온 땅에 다 저주와 심판과 다 전염병과 다 악한 일.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고생했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인과 징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한대요. 자,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치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시작.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의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마곡의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고기죠, 고. 자,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출애굽기의 재앙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은 어디를 연상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열방 가운데 홀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판이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에 목적이 이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이제 환상 일부가 끝나는데 에스겔 39장 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구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상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불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7절. 내가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6절 안 했죠.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이게 여러분 마곡을 심판. 너희들이 돈이 있고 경제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어. 그러니까 평안해. 그것이 너희 힘이야. 근데 내가 불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올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자, 이것은 이제 선지서 시대 때도 얘기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칼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자, 7개 무기는 완전히거든. 모든 무기를 7년에 걸쳐서 불태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좀 그렇게 이제 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곡과 그 군대 매장하는 내용이에요. 11절 그날에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동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은 곡의 무리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은 이제 곡의 무리들이 거기에 매장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컬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모나라고 하는 것은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상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요. 그 새들의 잔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하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정말 구원자고 해방자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에 벗어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28절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환경을 통한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은 뭐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또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29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죄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다시 하나님이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여러분 신약의 영어는 사도행전 몇 장에서 이게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결국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 변화 안 되거든요. 도움은 되지만 레마로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성령으로 깨어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보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특별히 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관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 끝났죠, 이제. 그죠?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40장에서 48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거 유인물 나눠줬는데 다 받았죠, 다. 이거. 지난주에 장로님 가정 다 받았죠. 네 분이 다 받았죠. 이거. 자, 요거는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